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에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5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입니다. 묵은 것은 다 갔고 새 것이 온 겁니다. 감동입니다. 바닷물이 사시사철 365일 날마다 출렁거리듯이 세상은 여전히 출렁이고 소란하지만 그래도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신 설렘과 기대가 넘쳐납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께서 지난해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좋은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올해는 좀 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이 과연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김이라고. 죄와 죽음까지 이김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물 중에 선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시지요. 그래서 주와 함께 걷는 길은 늘 즐거운 길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 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힘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 자녀의 됨의 축복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이 힘을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힘을 좀 더 많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매 순간, 매일, 매달, 매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약하고 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잠언서 24장 말씀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시편 37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십니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잘 섬기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차고 즐거운 날들이 늘 더해지고 계속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성문교회 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꼭 더해지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힘쓰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올 한 해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우리 성문 가족들의 요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살아서 가슴이 뛰잖아요. 뛰는 것 못지않게 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젊을 때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조금 알만 하면 그때는 이미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 기쁜 것 같고 배부른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지만 늘 허기짐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허기짐을 어떻게 좀 떨쳐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늘 족하게,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지속되다가 그 만남으로 복되게 또 일구면서 살다가 그 만남에 그치면서 우리 모든 삶에 그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내 인생의 허기짐도 역시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의 상대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좀 환히 아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부터 지금 또 앞으로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힘이 선하고 좋은 힘이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 가지를 구비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모든 연약함, 또 나의 모든 허기짐 해결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니까요, 서문에 이런 작은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날뛰는 소를 길들여내는 능숙한 카우보이처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는 것이잖아요. 날뛰는 소이지만 능숙한 카우보이는 그를 잘 길들여서 훈련시켜 갑니다.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올 한 해 이어지는 글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1965년부터 8년간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나겠지, 또 다음 추수감사절이 되면 풀려나겠지 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일반적 낙관론자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했다. 반면 비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를 보였던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은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뎌냈다. 이런 역설적인 측면 때문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붙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짐 콜린스는 이렇게 정리한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고 현실을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가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 현실이 내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지런히, 더 부지런히 말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내가 얻고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힘을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요. 힘을 쓰는 기술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언젠가 피아노 한 대를 옮기는데 그 옮기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분 정도나 5분 정도나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딱 2분이 오신 거예요. 저를 어떻게 운반하나 했더니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번쩍 드는 거 둘이서. 번쩍 들고는 가파른 계단을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힘과 기술의 조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쓰는 기술 또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힘이 있고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힘을 기르는 데는 물론 기술과 함께 다음 3가지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자, 하나님 중심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다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 딱 골라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천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무 한 그루, 또 꽃 한 송이, 또 날아다니는 새들 그 색깔하며 꽃 한 송이의 그 아름다움하며 그 향기로움하며,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서 1장 제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각기 종류대로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길이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아무리 정밀한 기계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할 수조차 없다.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로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다 아세요.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무한하신 힘과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자기 자식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다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식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합당한 맞춤형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깨달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붙들어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제2차 저자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급한 성격도 있어요. 급한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세요. 또 느긋한 성격도 있어요, 또.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격에 딱 맞는 또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긋함을 가지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막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그 은혜와 복을 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감히 그 누구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역사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원 없이 보고 함께 늘 살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잖아요. 어디까지 불렀습니까? 당신의 자식의 자리까지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죄 사함 주시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아주 개운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먼지도 묻고 땀도 나고 개운치를 못해요. 그래서 세수도 하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때가 묻지 아니하도록 늘 개운하게 살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본다면은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부족함을 아시거든요. 내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약점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단점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면서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애태우면서까지, 때로는 탄식하시면서까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다듬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 바라고 사는 것이죠. 또 주인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것도 힐끔힐끔 주인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10을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길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성문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런데 내 몸을 보니까 몸에는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귀도 있고 이걸 하나하나 지체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는 팔과 다리, 귀와 같은 지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요, 교회의 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자식 잘 낳고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 잘 낳고 잘 키우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식은 두 종류예요. 육의 자식이 있고 영의 자식이 있어요. 가정마다 자식 낳고 그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뭡니까? 잘 키우는 거, 잘 키우는 거. 자식은 도무지 모를 정도로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 자식이에요. 그렇게 잘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영의 자식도 잘 낳고 잘 키워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막 기뻐하시고 가만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자식 잘 낳고 잘 키워라. 두 번째는요,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자식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걸 보면은요, 부모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자식 잘 낳고 잘 키우는 거. 육의 자식, 영의 자식, 하나님 자식들. 그걸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사람 사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가장 멋진 일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서 세계명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은 실망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이 나는 것이죠.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더라.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칼릴 지브란이 말하고 대단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사랑 노래 참고 믿고 바라고 이 모든 받아들임이잖아요. 사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받아들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또 아는 말 중에 하나가 오게티라는 말이 있어요. 오게티. 이건 완전한 것은 없다 이거거든. 완전한 일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데 또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이에요. 사람도 받아들임, 어떤 일도 받아들임. 이 넉넉한 마음, 여유로움.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요, 이 받아들임을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때로는 기쁘게 받아들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가 받아들임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만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지요.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받아들이고 주께 알려드리고 주께 부탁을 드릴 때 주님 분명히 선하게 곧 좋게 이루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들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워런 버핏이라고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양반이. 한 주주가 어느 날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도 실수할 텐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실수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 철학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확은 인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은요, 예수님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인간 이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식 잘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나고 살고 있잖아요. 육의 어떤 자식만 잘나서 잘 키울 것이 아니고 영의 자식 잘나서 잘 키우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중심.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지죠. 물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산다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 기준으로 삼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것, 이보다 더 복된 길은 없어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거든. 여러분, 내 발에, 나그네 내 발에, 내 인생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양도 아니에요. 달도 아니에요. 별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재미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까지 이제 힘을 기르고 그 기술을 갖추는 데서 세 가지를 잘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 중심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이 더불어서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중심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초준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잖아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또 과학의 만능의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보여져요.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과연 지식이 넘쳐나고 과학이 만능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말씀이 지금도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더 필요하다. 지금 지식이 충만하고 과학이 만능인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본질을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한다면 넘치는 과학, 넘치는 지식, 위험한 거예요.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본질을 바꾸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바르게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거든요. 새 것인가 하면은 흠거예요. 그 자동차를 출고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나오는 순간에 중고예요.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중고예요.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낡아져요. 다. 지식도, 어떤 과학도, 모든 것은 다 낡아져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거부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거부를 하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세요. 하나님 그 이상은 없거든요. 과학도 지식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 지식을 지식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하게. 과학을 과학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하게, 유익하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옳고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옳고 좋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힘 그리고 기술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서 많이 하는 2021년 그리고 계속 복된 인생 든든하게 자랑스러운 인생 아름답게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도 회복되고 더 좋은 이 새해 2021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 듣고 담고 돌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힘을 키우고 기술을 가져서 담대하게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올 한 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늘 더해지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려 봉헌합니다. 아버지, 만복의 근을 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합당한 복을 이 시간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올 한 해 내내 내 사는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주의 은혜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희망찬 밝은 감사로 이어가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